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노라 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법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하나님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여전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약속받은 자들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 반겨주시는 줄로 아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고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입교하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세례받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에 또 성찬의 예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범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범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앞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이 좀 겹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조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하는 사람하고 눈이 2번, 3번 마주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날 설교 들은 것이고 또 그래야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그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갔나? 그 사람은 안 다쳤나?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 세상을 모르고 자나? 도둑이 왔는지도 모르고 자나? 그 뭐 문도 안 잠그고 잤나? 그 뭐 업어가도 모르고 맨날 그리 자더만 끝내 그런 일을 당했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여러 명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으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아유, 안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 여기까지 돼야 돼. 여기까지. 그걸 뭐하러 갖다 드노? 그게 뭐하는 일이라드노? 뭐하다 그리 됐다드노?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디까지 가냐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도 SNS에다가 제가 그렇게 좀 올려놨어요. 오늘 목사님들 강단에서 말 좀 조심하십시다. 제발.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탄절날 예배 안 드리고 저 놀러 갔다 다 그리 된 거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나중에 밥 먹고 또 난 모르겠는데 뭐 어제 새벽에 뭔 일 있었나?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 그리 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게시한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종교개혁주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특정히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이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칼빈과 쯔빙글리 등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종교개혁은 그때, 그러니까 약 한 500년 전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로서는 교회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특히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했던 이 종교개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잘못된 가톨릭교의 가르침에 대한 개혁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것,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것을 바로잡는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3가지,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2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요약을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밑에 보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원어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있는 우리 한국말로서의 의미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개혁 5대 강령,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요. 목사님, 오직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만 있을 때 오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5가지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5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권위, 능력, 그다음 원리, 방법, 그리고 목적, 성도에게 무엇이 권위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어떤 것이 원리이고 어떤 것이 방법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권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잘못된 것, 제일 잘못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무엇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교회 안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말씀보다 권위가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권위가 말씀보다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이것이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것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한 50 가지고 있는데 50이 모자란다.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한 80 가지고 있는데 한 20 모자란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를 치르고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받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한다?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애매해지면 안 됩니다. 아이가 생일인데 아버지가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놓고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너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다. 네가 3만 원만 내고 가져가라.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사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한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나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를게 하고 주신 것이 선물. 바로 구원은 그렇게 얻어진 것인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은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면죄부를 사고 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다?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원리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은혜하고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조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입장에서 강조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뭐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능력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방법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능력을 바로 잡고 방법을 바로 잡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붙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도 믿으면 구원받고 저것도 믿으면 구원받고 여기 가도 구원받고 저기 가도 구원받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목적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하나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뭐 사실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이것이 반복되어서 들었던 그런 진리로서의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물론 좀 성경을 좀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여러 형편들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됐냐면 요즘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 책 없이도 우리가 책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핸드폰, 휴대폰, 컴퓨터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경 어플 쫙 깔면은 내 휴대폰 속에 뭐가 쑥 들어옵니까?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돈 주고 돈 안 주고 성경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진다는 것은 뭐 진짜 큰 보물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가져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느냐 하면 원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 모르고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애를 썼던 일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닫혀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권위, 가톨릭 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보다도 그들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심지어는 나라도 막 좌지우지하는, 왕도 막 그냥 교황에 의해서 세워지고 막 왕도 교황에 의해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에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잘못된 모습, 바르지 못한 모습을 바로잡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진, 바로잡아야 될 그렇게 되어진 그런 절박한, 그런 직접적이진 않지만 아주 좀 관련이 깊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운동입니다. 자, 전염병은 뭐냐면요, 흑사병을 말하는 것이죠. 중세 사회를 무너뜨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전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중세 시대가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이 흑사병은요, 1347년부터 유럽에 약 3년 동안 유행을 하면서 이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2천만 명에 이릅니다. 유럽에서만 2천만 명입니다. 유럽에서만. 참 재밌는 것은요, 3년 동안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도 3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코로나19가 아주 많이 흔들어 놔버렸습니다. 아,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했던 것들이 그냥 너무 그냥 벌써 그냥 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2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문화 운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르네상스. 그리고 이 르네상스는요, 뒤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누가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강의가 TV나 뭐 여러 가지 막 기회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강의를 다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 결론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 늘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더 배려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은연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그때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런 큰 사회의 변화가 있었듯이 오늘 사회의 큰 변화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가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더 빨라지게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많이 바꿔놨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할 만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스트가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왕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들이 더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우리가 길드라고 그러는데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학문이 싹트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는데, 아쉬운 것은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으로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날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바닥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가방 안에 이 두툼한 성경책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저희 때는 이 교복 자율화였는데, 그 교복 자율화 때
뭐 지금같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좀 예쁜 옷들이 이렇게 안 입고 우리는 자율 하나도 거의 똑같았어요. 바깥엔 잠바 입고 안에는 와이셔츠 같은 거 셔츠 입고. 그럼 여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조그만한 군인들 보는 성경책 있잖아요. 신약하고 시편만 있는 거. 그거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읽고 여러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거 뭐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때는. 주석 성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톰슨 2, 톰슨 1, 톰슨 2 뭐 그러면서 막 주석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막 보면은 몇 절 그래갖고 뭐 이렇게 다 해설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책은요 교회에 한 두세 사람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뭐 알고 싶어도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온라인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쫙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이 옛날에는 제가 한 40% 50%는 이단입니다 그랬죠. 제가 조금 더 높이려고요. 5, 60%는 뭐 이단입니다. 5, 60%는 이단이에요. 새벽기도 말씀에 민수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1주년 됐을 때에 6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데가 없을까 해서 검색을 딱 했더니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이거 누가 써놨을까? 이 글을 누가 써놨을까? 이 홈페이지의 주인이 누굴까? 찾아가 봤더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봤더니요. 여러분 거의 성경에서 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답변하는 것이 제일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신천지. 그 밑에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가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 위에 자리를 잡고 타락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이 개개인이 다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 여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모습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 곤란합니다. 인문학 강의 듣지 마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강의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예, 저도 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진 결론과 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이. 예. 뭐 그냥 성경 말고 다른 것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다 끊어야 된다.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에 무엇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 안 하니까 뭐 저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아.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리저리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조금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싶으니까 어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구멍이 없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예, 찾아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물어보는 건요, 먹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기도 한데 지가 생각할 때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한번 먹어볼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 안 돼? 지가 생각할 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순수한, 성경 앞에서 조금 더 순수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고 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세 번째 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대적과 세상이요, 때로는요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뭘로 우리를 흔든다고요?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또요 반대로 이렇게도 흔들어요. 안락함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뭘로 흔든다고요? 안락함으로 흔들어요. 안락함으로 흔들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20명 이상, 30명 이상 모이지 말고 어떨 때는 아예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 평생 내가 주일날 예배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심지어는 토요일날 결혼식 하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주일날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하루 더 있다가 월요일날 출발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고, 평생 진짜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는데 나라에서 오지 마라 하니 가지 마라 하니 이게 뭐 안 가고 막 이리 됐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되고 해서 이제 교회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집에 있으면 편하던데. 막 인터넷 보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뭐 그냥 대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 하던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던데, 여러분 안락함, 안일함으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꼭 이 시간에 모이고 꼭 이 자리에 모여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지만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지 더 힘이 나요. 그래야지 지속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정기검진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와야 됩니다. 다른 때는 제가 다른 검사할 거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검사하고 의사하고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뭐 몇 가지 이제 뭐 청진기도 이제 등에 대보고 뭐 이리 하고 이래 약 받아갖고 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가서 좀 검사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수요일이 끼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제가 권하지 않습니까? 뭐 강제적으로 뭐 다 이리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리 합시다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각자 집에서 하시든지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영상을 올려놓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선교사님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기도에 저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요일 예배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광고를 갖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집에서 제 시간에 맞춰서 볼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볼 때에 높다 안 높다? 안 높다. 일단 교회 올 때처럼 옷을 말끔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예배 시간에 그래도 목사님 탁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안 졸라고 사탕은 하나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텔레비 보다 보면 과자도 먹게 되고 심지어 밥 먹으면서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자세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제 등을 기대고 누웠다가 슬금슬금 흘러내리더니 바닥에 누워가지고 에이, 언제 끝나노?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운전하면서라도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설거지 하면서라도 라디오 듣는 듯이 그렇게라도 말씀 듣고 참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정한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지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다 학원 가고 그랬습니까? 중고등 모임이 있는데. 응? 여러분 부모님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오전 낮 예배 드렸으니까 중고등부 예배 빼먹고 학원 보내는 게 맞다. 여러분 저도 애들 학원 보내봐서 알아요. 학원 안 가면 돈이 아까워서요. 얼마나 막 안타깝고 조금만 더 하면 애가 막 성적이 더 오르고 막 더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애가 셋이나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애들한테 그거 질들여 버리면요. 뭐 좀 무슨 일 있으면 그래 오늘만 예배 빼먹고 어디 다른 데 갔다 오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 번씩 집안 행사가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가족 여행도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습관이 되면 안 돼. 그냥 가는 게 당연하고. 예. 아니 뭐 1년에 한 번 뭐 결혼 10주년 뭐 이런 때 뭐 이렇게 뭐 크루즈 여행 큰 배 타고 전 세계 이렇게 가는데 목사가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 크루즈 여행을 갑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해마다 가네. 달마다 가네.
봄에는 봄나들이, 가을에는 가을나들이, 여름에는 바캉스, 겨울에는 눈썰매 스키장, 스키보드, 뭐 얼음 낚시. 그래갖고 시간 맞춰가지고 11시 딱 되면 우리 교회 영상 떴나? 아, 요즘은 목사님이 예배를 빨리 안 올려주시노. 나중에 올라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하루 다 가버리고.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십시다. 할렐루야.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됩니다. 중간에. 아니, 주일날에는 와야 되는 거 맞고 중간에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금요 기도회 할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오면 100점. 네. 그러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와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알겠습니까? 예? 별로 없어서 아멘을 안 하나. 예. 우리 중고공도 힘냅시다. 예, 내년에 또 신입생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힘을 내십시다. 주일학교도 힘내시고 우리 여러분 다 힘을 내십시다. 누구 살으라고? 내 살으라고. 내 살으라고. 내 살으라고.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락한 다음엔 익숙함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효령 교수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책으로 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효령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어학자죠. 국어에서는 뭐 이효령 교수가 뭐 아직까지도 이효령 교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근데 그 딸이 참 그 아버지 전도하려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이 학력이 이렇게 막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또 예수 믿기가 힘든데 그 딸이 그렇게 해서 이효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책들과 또 많은 강연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국어학자라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주시느냐면 이게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주인 주자. 우리가 주여 할 때 주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한자가 보면 여러 한자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합해지면 또 다른 뜻이 되고 의미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인 주자가 다른 글자하고 딱 합해지면요, 희한한 특징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인 주자하고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말맞자. 그래서 주인 주자하고 말맞자를 합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머무를 주자가 돼요. 아, 뒤에 좀 잘 안 보이시는군요. 아유, 어떡합니까? 제가 큰 걸로 해올 걸. 머무를 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머무를 주자. 말이 주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천방지축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주차장 할 때의 주자가 이 주자입니다. 머무를 주자. 머무를 주자. 자, 또 하나. 3개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부흥의 강사 목사님처럼 사자 기린 오래 안 잡습니다. 자,
이 주인 주자가 나무 목자하고 같이 합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둥 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전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의 기둥 주자가 이거예요. 자, 나무가 주인을 만나니까 원래 나무가 안 움직이지만 나무가 주인이 있는 나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개 더. 이건 일부 예배 때는 없었던 말씀이에요. 자, 주인 주자가 뭐하고 만나면 사람 인자하고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살 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이 아니고 살 주자, 산다는 주자. 주택할 때 이 주자가 이겁니다. 주거할 때 주자가 이겁니다. 사람이 주인을 만나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곁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다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는 분들 이 주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것은 누가 하는지, 마귀가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뭐 우리는 마귀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네, 돌아다니지 말고 주 품에, 주의 곁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오직. 얼마나 많은 이단과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죠? 설명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라는 말에는 그 길이라는 말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가 빠져 있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가 좀 더해지거나 빼거나 뭐 예수님 말고 뭘 또 다른 걸 또 뭘 해야 된다거나 예수님 말고 뭘 또 다른 분을 또 만나야 된다거나 여러분 이것만 구별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자, 힘을 내십시오. 오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실 때에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집을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요구한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 죽으면 저한테 줄 거 미리 주세요. 제가 저 먼 외국 가가지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어가지고요. 아버지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걸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도 아들이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더니 그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겁니다.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그 재산 준 거 그거 다 털어먹은 그게 아까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 안타까움은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곁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빨리 변하든지 느리게 변하든지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든지 못 살게 되든지 우리가 어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분명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5가지 고백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5대 강령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은혜보다 앞서 있었고 믿음보다 앞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은혜보다 믿음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 권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내 삶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입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입교가 있고요. 이전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앞으로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며 세례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행되어지는 예식입니다. 당회 허락 안에 교회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교 후에는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오늘 현빈이가 김현빈 군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당회에서 우리 현빈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 더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장로님도 듣고 저도 듣고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입교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빈 일어나세요. 자, 오른손을 들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켜야 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인정합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는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해서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래요. 손 내리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끌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들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입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주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 영혼을 보존하시고 주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표하겠습니다. 일찍이 유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오늘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김현빈 군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흥교회 입교인 됨을 공포합니다. 아멘. 아유,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서약이 있습니다. 제가 떨리네요. 마찬가지로 당회에서 문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사람 다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가 결론입니다. 이 고백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 사진을 찍으니까 마스크를 잠깐 좀 벗고 사진을 찍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의 결정을 따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명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받게 되는 이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열규 성도님, 박창현 성도님, 마찬가지로 제가 물을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믿으며 주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열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열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박창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두 분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성도 이열규 씨와 성도 박창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흥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주시고요. 우리 입교 받은 사람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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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세 사람은 이제 성찬식 때 받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1부 때 참석하셨으니까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꼭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을 하고 그리고 분잔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드시지 마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떡을 받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눕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눕니다.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입교하며 세례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의 곁에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알고 성도들 앞에 서약하며 세례받고 입교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곁에 머물며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수고하는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각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하나님 그 형편을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